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498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 하 20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할 기일에 지체된지라.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체하매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는 누구냐 하니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 가니라. 아멘. 주님을 믿으며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교회도 사실 여러 가지 위험에 늘 직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를 분열시키고 또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존재들이 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존재들은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다는 사실이 우리의 마음을 때때로 아프게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마주할 때, 또 교회의 분열, 교회의 위험을 직면하였을 때 기억하고 준비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과 마주하였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또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 있는지 그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자들로부터 교회를 지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 이 세바라는 사람이 나팔을 불며 이새의 아들과 함께 나눌 분깃이 없다라며 사람들을 모으는 장면으로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분깃을 이스라엘에 모두 나누어 주셨는데 이 세바라는 사람은 이를 인정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결정의 주인이 되고자, 내가 삶의 주인이 되고자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으나 이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또 이것을 따르지 않는 이러한 세바의 모습이 혹여 우리에게도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나의 삶이 주인이 되고자 또 내가 나의 삶이 왕이 되고자 하는 삶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에 있진 않는지, 우리의 삶에도 함께하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세바와 같은 사람들이 여전히 교회 안과 밖에 존재하여서 자신의 유익을 따라 파당을 가르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마주할 때 우리는 어떠해야 합니까? 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러한 사람을 마주할 때 우리는 결단코 근심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끈으로 묶인 교회는 절대로 나누어지지 않으며 분열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는 근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빈부격차, 성별, 출신 지역, 학력의 차이가 절대로 교회를 나눌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을 믿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가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된 마음가짐으로 교회의 분열과 싸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어떠한 기준도 또 그 어떠한 가치도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은 오직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어 주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하나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악한 자들의 위협으로부터 교회를 지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 요압이라는 사람이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요압은 다윗이 세운 아마사를 아주 비열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칠 정도로 악한 자, 이러한 요압의 모습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함, 또 다윗이 꿈꾸었던 이스라엘의 모습에 해가 되고 말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신분을 다른 것으로 증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의 신분을 오직 거룩함으로 증명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함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셔서 교회를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그런데 요압과 같은 자들이 교회 안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죄를 범하여 교회를 더럽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사단과 악한 세력은 불의와 악함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결코 성공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터는 견고하기 때문입니다. 혹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교회 안에도 요압과 같이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의 삶을 따라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모양이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의 필경은 사망에 이른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는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원함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좋다라고 부추길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풍조를 마주하며 우리는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악한 자로 살아가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함을 지키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코람데오의 삶이 우리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결단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마지막 말씀과 이 마지막 교훈과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자들로부터 교회를 지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장면에서 우리는 놀라운 장면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 요압을 따르는 사람들이 요압의 살인을 정당화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요압을 위하는 자는 다 바로 다윗을 위하는 자다라고 선동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아마사의 시체를 길에서 치우고 옷으로 덮어서 요압의 흉악한 죄악을 가리어주고 숨겨주는 이 끔찍한 장면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요압, 또 요압을 따르는 사람들, 이들의 삶의 모습, 이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어떠합니까? 자신의 잘못을 알고 회개하기는커녕 악을 정당화하고 이것을 큰 소리로 유포시키고 선포하며 죄를 감추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은 보지 않으시니 사람의 눈만 피하면 된다, 사람들만 속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악한 모습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듯이 우리의 삶의 모양은 아주 숨겨진 작은 모양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악한 길을 계속해서 걸어 나아간다면,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미워하시고 벌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칼은 죄인들 위해 이미 드리워져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을 향한 말씀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를 향한 말씀임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기억하며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나아가야 하는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디에 놓여져 있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눈앞에 놓여져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놓여져 있습니까? 이 말씀을 마주하고 있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놓여져 있음을 깨닫고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조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이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 한 가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세상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붙잡아야 하는 삶의 기준은 세상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주하며 이 한 가지만은 꼭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분열과 다툼, 은밀한 죄악의 위험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시며 그 교회를 섬기는 또 작은 교회가 되는 바로 우리들을 지켜주십니다. 혼란과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지만 동요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안심하며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믿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방패가 되어주시며 우리의 삶의 방패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교회를 지키시는 주님의 마음을 붙잡고
교회 안에 붙들림 바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교회를 어려움에 빠뜨리게 만드는 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무시하는 자들,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자들, 또 회개를 멀리하는 자들, 이러한 사람들과 관계하지 않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으며, 또 나아가서 우리가 주님이 왕이 되시는 사람들, 또 거룩함을 지키는 사람들, 또 끊임없이 회개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들로 결단되어지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